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5절에 보니까 70명 정도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네. 70명 정도가 이제 애굽에 내려갔고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결론이 이제 7절이죠. 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읽어보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창세기 네. 1장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게 돼.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창조했을 때의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 모티브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재창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우주를 창조했지만 이제는 어떤 한 개인과 그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창세기 9장 7절. 여기 9장 7절은 9장은 어떤 내용이죠? 노아. 그렇죠? 노아 심판,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음, 노아의 자손들에게 방주했던 8명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그래서 이 멘트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창조의 명령 그리고 구속, 구원하는 그 명령 이런 것들에는 다 목적이 생명하고 복, 그리고 가득하라 이런 게 아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이잖아요. 해방이잖아요. 하지만 네. 이 해방과 구원이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복을 만들어내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성, 번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모든 생명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그 삶을 회복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진짜 복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번영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 관계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데 이것을 저지하는 빌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의 세력 저항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걸 저항하는 세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번영과 생명을 막는 세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창세기도 나오지 마찬가지죠. 공허함과 어둠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처음부터 1장부터 하나님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비판 많이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그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회사가 잘 된다든가 이것만 진짜 복이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사실 더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가치를 잘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아마 중요한 복인 것 같습니다. 8절로 좀 넘어가면은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제 이때부터 뭔가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 같죠. 이제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요셉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새 왕. 새 왕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안 밝히고 있어요.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바로 왕인지 누군지 몰라요. 일단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세계관의 충돌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민족의 첫 출발점하고 그것을 막는 새 왕의 대결. 이 대결이 이제 우주적 전쟁으로 이어지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거는 바다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 모티브가 좀 비슷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거기서 이제 바다를 가름으로써 땅 육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주적인 모티브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새 왕의 대결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왕은 생명 하나님에 맞서는 죽음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막 아들을 죽이잖아요.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과 요셉의 이제 대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지만 2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5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새 왕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왕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정성을 기울이고 그들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깊은 관계를 안다는 의미에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은 이제 학대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죠. 네. 9절, 10절도 한번 이어서 보면은 이제 왕이 이 백성들을 모르고 또 이 백성들이 계속 커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뭐예요? 1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네. 이 나갈까 하노라 해서 근데 이제 재밌죠? 이 왕은 이걸 걱정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죠. 실제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왕은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의미가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걱정 때문에 한 건데 실제로 그 말대로 됐죠. 그래서 이 땅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여기서 이 땅에서 나갈까라고 하는 게 뭐 히브리어 동사로는 3장 8절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런 거하고 똑같은 단어고 뭐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땅에서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가 그걸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자기 입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현실화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압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이제 짓누르는 압박하는 그런 걸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오늘날 저는 그런 게 생각해요. 정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상징되는 건데 정치란 것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정치가 잘 되는데 이거 막 두려워. 뭔가가 이 세력들이 두려워. 그러면 그때부터는 억압하고 통제하고 압제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사실 바로가 했던 일이 딱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들을 계속해서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11절, 12절에 그게 쭉 나오죠. 뭐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뭐 건축물을 세우고. 네. 근데 뭐 12절 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뭐 바로는 나름 자기가 전략을 짜가지고 얘네들 더 괴롭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성취에 이르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번성이 됐지만 고난이라는 걸 겪어서 또 번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그 주석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을 썼대요. 너무 좋은 말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압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파괴함으로써 그들 역시 비인간화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 괴롭히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지만 동시에 자기도 괴물이 되는 거죠. 그죠? 폭력과 압제 상황이 일단 확립되면 그것은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 곧 압제자들과 압제 당한 자들 모두의 삶과 행동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의 대상들에게 막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면은 결국 이 위험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바로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본인도 점점 더 괴물이 돼가는 것을 그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 통찰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었던 이 자신의 역사를 이제 기술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동시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다시 회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그네였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출애굽하고 나서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왜냐면 너희들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과 그들의 삶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야기를 마치 영웅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하고 그래서 동시에 지금 비록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이 고난의 역사에 그 기억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간증이 좋은 간증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면 간증의 서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병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많이 누렸다. 라고 하는 이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고난받고 복을 받는 그 서사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지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좀 간증의 역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13절, 14절도 되게 재밌는데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재밌는 게 킹제임스 버전의 이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스라엘 자신에게 일을 시키자. 서브 하다. 그러니까 일한 동사, 서브란 동사를 썼는데 일한 이거는 뭐 제공하다, 누굴 섬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노동, 서비스. 그다음에 다음은 여러 가지 일이다 하면서 서비스 다시 시켜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을 시키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사실 이게 다 서비스하고 서브라는 동사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서비스, 워십 서비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바로를 위해서 성을 짓고 막 엄청난 일을 막 시키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배였던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 어. 그래서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문을 줘가지고 니들이 지금 나를 예배해야 돼라고 하면서 막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을 짓고 노동을 하는 거는 이 일이라는 것은 예배하고 아주 기묘하게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누구를 섬길 거냐, 누구를 예배할 거냐,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워드플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통해서도 이 출애굽기의 주제를 되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질서와 바로의 정치 체제와 그 의리의리한 성을 짓는 그리고 그들을 예배하는 데에서 반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자유로 향한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를 향한 여정. 그럼 우리는 보통 지난주에 똑같이 계속했던 얘기예요. 어디로부터 구속이 돼 있어요.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잖아요. 난 프리다다, 프리덤 이렇게 외치는 거, 수신거 탈출해서. 근데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자가 바뀌는 거고 내가 종속되는 삶의 대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습니다.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되게 모순 같지 않으세요? 음. 왜냐면은 뭔가 나를 구속하는 모로부터 다 해방되는 게 진짜 자유 같잖아요. 하나님이건 뭐건, 뭐 부모님으로부터건, 뭐 뭐로부터건 나를 구속한 모든 자유, 해방됐다는 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백성이 되는 게 진짜 자유야. 그게 진짜 해방이야. 그게 진짜 독립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락은 15절부터 22절인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 보시면은 그 애국 왕 15절 애국 왕이라는 파라오란 말은 안 나오는데 애국 왕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 두 명이 나와요. 십부라와 부하.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왕의 이름은 안 나와. 그러니까 참 이것도 재밌죠.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의 산파니까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파라오는 이집트 공동체 전체를 굴복시키지만 이 두 여인은 굴복시키지 못하죠. 그쵸? 이 두 여인이 끝까지 계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권력과 뭐랄까 통제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의 왕이지만 사실은 이 하인과 같은 두 여인은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죠. 예. 결국 파라오의 어떤 그 계획들은 실패하지만 이 두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이 두 여인의 전략, 계획은 성공하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절대 권력과 이 초라한 두 여인의 어떤 그 대결에서도 굉장히 묘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여기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딸들이 아들들을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십부라와 부하가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을 살립니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려움은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지만 실패했지만 두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생명을 두려워하는 파라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생명이 번성되는 걸 두려워서 그를 죽이려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생명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여인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과 연동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뭐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소중함과 존중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을 신성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어서 산파들의 저항을 보면은 그 생명을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 권력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산파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란 게 뭐예요? 뭐 엄청나게 뭐 파라오에게 대들거나 파라오한테 무슨 뭐 나 이건 명령 부당합니다라고 막 적극적으로 그 액션을 취한 게 아니죠. 왜냐면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거는 그냥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시키는 거 안 하기예요. 되게 재밌죠. 시키는 거 안 하기. 그는 은밀하게 안 하기. 이게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저항 같지만, 요즘에 이제 안 하는 거 선택하기. 이게 굉장히 요즘 그 관료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거대한 관료주의 시스템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죠. 혹은 뭐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데,
내가 이게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내게 양심에 꺼리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이게 신종 그 저항하는 방법이래요. 네. 그래서 이런 I would prefer not to라고 해가지고 그 안 하는 거 나는 그냥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한 나름의 저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법에 불복종하는 거죠. 이건 저는 목숨 걸고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 거대한 파라오의 명령에 저항한 거니까. 예, 근데 파라오는 결국 아들을 죽이려 하지만 아들 살린 건 딸들이고 이 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파라오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귀한 놀라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단한 거고 이게 바로 여성의 역할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십부하와 부하는 이스라엘의 리더도 아니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기력하지 않았죠. 자기의 할 역할을 한 거예요. 예. 평범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아기를 낳게 하는 산파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자기 원래 그냥 평범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맡은 역할이. 근데 이 뭐라 할까 보잘것없는 혹은 평범한 이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바꾸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다고 우리도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 18절에 이제 이런 그 히브리 산파가 자기 말에 거역하는 걸 보고 이제 두 여인을 부르죠. 여기서도 되게 긴장이 되죠. 이제 들통난 거잖아요. 이들의 저항이.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자, 이때 이제 영화로 치면은 드라마로 치면 이제 아주 그냥 서스펜스가 가장 크게 다다를 때인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되게 건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빨리빨리 낳는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장하다라는 건 생명력이 있다. 리블리라고 하는 동사 썼대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굉장한 뭐랄까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이건 약간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집트 왕이라고 하는 굉장한 권력자 앞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지혜의 화신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답은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다. 라고 돌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마지막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복의 통로라는 것이 그 여인들, 두 여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그 집안에 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2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원래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한테 명령인데 얘네들이 명령을 안 지킨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건 살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히브리 산파 두 명이에게 그 명령을 내렸을 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위협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건 아니었는데 이제 22절에서는 완전히 위협적이죠.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군인들한테 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었죠. 여기도 또 아이러니가 있는 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이게 음, 복선가요, 복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미리 이게 살짝 전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예요, 나일강이? 네. 나일강은 모세가 구출되는 곳이죠. 나중에 이제
아이를 다 버리라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지만 그 나일강에서 모세가 구출되고 또 아주 나중에 가면은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곳이 나일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굽의 왕은 자기가 한 말이 그냥 그대로 자기한테 돌려받고 또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주는 모티브가 사실 이 이후에 이어질 다양한 사건들의 가장 중요한 또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어, 이 일장을 통해서 바로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게 충돌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